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요약한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십계명 그리고 플러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법을 지켜라. 이게 구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조건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 되시지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가 그런 불평들을 하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법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만큼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지켜라. 인간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 질서만 잘 지키면 법이 필요 없어요. 어?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될 사랑의 질서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나 아버지 자식 안 할래요. 아버지가 내 자식 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응? 오늘부터는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갖고 당신이 가장해. 나는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질서가 막죽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사람은 두 사람만 먹어도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서로 간에 사람 사이에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해버리면 모든 게 깨져버리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교회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놔뒀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 노릇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사실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 네. 그렇게 피조된 목적을 또 받은 생명을 최대한대로 잘 활용하게 하려고 질서를 주는 것이죠. 건강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 질서가 지켜져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먹으면 몸이 나빠져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몸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몸의 질서가 깨지면 병들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나무가 풀어져서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는 또 안식을 하고 이 질서가 있단 말이죠. 이 질서가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 마음대로 꽃 피워버리고 열매 맺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질서가 없는 것은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고 혼돈의 시대가 오면 거기는 모든 생명이 제 노릇을 못하고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질서를 없애불면 좋을 것 같지만 카오스적인 혼돈의 세계가 와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언제나 날마다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깨닫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걸 깨닫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늘 함께 해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 찾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찾아지나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심 속에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는 종교는 불교나 뭐 불상이나 뭐 바알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보는 종교들. 예? 보는 눈에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 통해서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적절한 상황에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영적인 질서를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이 질서를 지키면 약속하세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거 아니죠.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따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주지 않았어요. 출애굽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조건이 아니야.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느 조그마한 단체에 가도 해칙 있지 않습니까? 해칙. 뭐 사람이 모이면 다 해칙이 있어요. 그 모든 모임에는 해칙이 있는데 해칙을 지켰다고 회원이 됩니까? 회원이 됐으니 해칙을 지키는 겁니까? 회원이 됐으니까 해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돼가지고 해칙을 안 지키면 쫓겨나죠. 회비도 안 내고 뭐 하라는 대로 그 해칙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럼 그 모임에 나올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읽고 있습니다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네 이마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바깥문에다 해놓고 이 문에다가 써놓고 이마에 메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봤더니요 유대인들 뭐 여기다 이렇게 우리 마스크 치는 것처럼 여기 뭐 이렇게 하고 다녀. 그리고 이 머리를 따가지고 이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쭉 따가지고 그 머리 끝에다가 묶고 다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게 하고 다녀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거 하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막 이 머리 숱끝에다 끝에다도 달고 막 집에다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 옛날에 뭐 영어 단어 외울 때 저도 막 천장에 붙여놓고 막 화장실 안 이어지니까 막 천장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막 도배를 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만 그 말씀이 영어가 하나님 말씀 늘 이렇게. 저는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테이프를 틀어줘 테이프를. 근데 이번에 딸이 와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성경 테이프를 들려줬는데 이제 잘하냐고 해서 이제 같은 방에서 어렸을 때 같이 재웠거든요. 근데 이 테이프를 들어주면 철환이가 막 어쩐 때는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누나 보고 막 누나 무섭다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 가서 쳐 죽여라 막 이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자다가 막 그런 막 무서운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말씀을 듣다가 막 무섭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테이프를 틀어주고 테이프 틀어주니까 자. 그러면서 지들이 머릿속에 지금 아주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그 이야기, 성경 스토리가 되게 머리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집에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나 깨나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내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실천하려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인애는 한결같고 뜨거운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명기 사가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내리지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얼마나 이게 축복과 저주의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뭐 괜찮지, 지키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저주가 돼.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첫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질서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미루어지거나 또는 뺑뺑 돌리거나 또는 멈춰서거나 그러는 것이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심판받아.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요. 두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 하나님의 심판권이, 생사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심판. 이건 뭐 교회들 겁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갖고 돌아온 탕자, 짐당한 탕자처럼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건 모든 것이 허랑방탕하고 허비해서 대신 죄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의로운 고난이에요. 그건 존경해요. 그건 존경하고, 아, 저분이 저렇게 힘들게, 아, 저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저렇게 사신도 정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고 돕는 손길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 인간사는. 아, 저런 사람은 절대로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아, 저런 사람은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여건도 만들어주고 금방 회복시켜서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언젠가는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웃기는 그냥 애매해 버려요. 그거는 인간 사회가 그래요. 근데 이 인간 사회가 그런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은데 그거는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인간 사회에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든 질서라고.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해.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 그건 명예스러운 거예요. 의로운 십자가를 당하면 그건 부활해요. 그건 남을 위한 고난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난을 선택하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고난 당한 거는 우리 전라도 말로 씨앗 잘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까부더니 잘 됐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게 하나님의 저주죠. 뭐 다른 저주가 있겠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존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이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 참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그 망신상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두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경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를 그 영어로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해요. 거룩 체험이라고 해요. 거룩. 우리가 거룩한 것 앞에서 두려움 느끼잖아요. 옷깃을 여미고 거룩한 것 앞에서 죄인은 두려워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 체험, 하나님의 거룩 체험을 우리가 늘 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시다. 철저하게 높으신 분이고 절대 타자이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복이지만 이걸 거절하면 저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에서 또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자기를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이라는 말이 내가 늘 이야기하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죠. 마음, 죽자,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 말씀 언변의 이룰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다. 제가 일천번제 애물, 왜 새벽기도에 우리 일천번제 애물이 달랑달랑달랑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새벽재단에 대성강교회 새벽재단에 정한수 하나 떠놓는 그 물 한 바가지도 안 떠나놓고 이 새벽기도 드리는 이 얌체 신앙이들만 있는가? 그러고 이게 하나 달랑달랑. 그래도 한 번 이야기했더니 다 우리 이금작 사모님께서 탁 일천번제물 시작하셨어요. 이런 순종하는 마음.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해도 자기가 해석해버려. 자기가 해석해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그래. 그나저서 뭐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 정말 내가 새벽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무튼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이금자 사모님 시대에서 끝나볼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뭘 해도 우리 이금자 사모님 항상 먼저 순종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우리 이금자 사모님 시대에서 끝나버린다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말씀을 내가 최소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뭐 1천번째 애물 드리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해야 돼. 아무리 주일날 여기서 설교를 해도 그냥 자기 마음속에 다 계산하고 들을 것만 듣고 들을 것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뭔가 이렇게 그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늘어나는데 그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서로. 그냥 앉아가지고 막 하면 저거는 김장로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저거는 박권사가 해야 될 일이다. 목사님 말씀하신 저거는 이집사가 하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있어. 다 튕겨버려. 다 튕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저 말씀은 내가 먼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은 한국의 1000만 성도보다 더 나은 성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다 할 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는 다 순종하겠는데 이게 뭐 사랑해라, 인내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뭐 이런 소리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 좋은 이야기는 내가 순종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만 순종하고 달콤한 말씀만 순종하고 축복의 말씀은 그냥 저건 내 거야. 그런데 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데는 그냥 순종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엄마가 이제 약을 지어왔는데 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쓰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약을 먹여야 되겠는데 해갖고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 그 과자에다가 속에다가 이 약을 집어넣어서 이제 과자로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안 먹고 베게?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참 과자 맛있다. 근데 왜 과자에 안에 씨가 있어? 그래서 씨는 버텨버렸어 쓰레기통에. 과자만 딱 먹고 약은 씨라고 해서 뱉어버렸다. 꼭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별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쓴 거는 뱉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루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 너희들 하나님의 법도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오늘 세 가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송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다른 건 다 대상이고 여기에 형용사가 세 개가 나와요. 성형사. 따라서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니.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 약속된 인생을 그냥 수고하고 너희들의 능력에 맡길 뿐만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게 돼요. 번성하게. 그리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거는 삶의 수단이죠. 물질이 풍성하게 된다.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의 16세기 이후에 기독교 국가들이 서구 자본주의를 만들면서 이런 믿음으로 세운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왕 오너 메이커 같은 사람은, 록펠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 재벌들이, 미국 재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경영에 올려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오너 메이커는 성경대로 기업을 일으켜서 백화점왕이 된 사람이에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서구 자본주의 발달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초창기 초기 자본주의의 그런 권명과 성실과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요거 빼먹은 거야. 청교도처럼. 청교도 정신이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남 주고 했고 저렇게 대한국을 이루어놨는데 지금 청교도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하고 중독하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이게 마약하는 거죠. 마약.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려고 했던 청교도들 때문에 얘들이 인류 역사 속에 이걸 딱 이룬 나라가 미국이죠. 그리고 유럽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벌고기 넘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지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교회 짓고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길러놔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증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강제동에서 여기 앉았겠어요?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앉아있죠. 김은석 장로님. 그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장로님 한번 해봐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상규 목사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어디 여의도 댕기면서 정치한다고 댕기면서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어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김은석 장로님이나 저나 이렇게 좀 짱짱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호수 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 분 말씀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 풍성, 번식하게 하신다. 이게 뭐 양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이거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만은 이제 고대 사회는 부족들이 많이 수가 늘어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복을 받는데 만민 중에 훨씬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하나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사람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좋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금방 들통나요. 금방 들통나.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사람은 금방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내려오지를 않아. 점점 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뭐 하겠다고 세운 사람은요 금방 내려와.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은요, 세월이 갈수록 그 역사가 되고 더 그 리더십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칭송받는 자리에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참 하나님 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얄궂어. 우리만 건강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은 안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구두닦이가 병든 앙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건강한 구두닦이가 병든 왕보다 낫다.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진짜 아파 보면 참 힘들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정말 아프면. 안 아팠을 때는, 안 아픈 사람은 몰라. 아파 보면 정말 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건강해요. 우리 자인 보니까 진짜 건강하셔. 지금도 90세인데도 짱짱하셔. 건강하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건강해. 우리 배아서 목사님도 지금 91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난번에 좀 위기가 한번 있었죠.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목소리가 짱짱하신지 몰라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희석 장로님 막 몸 아프다고 약간의 막둥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엄살 부리지만 내가 보니까 100세는 짱짱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얼른 아멘을 하시죠. 아멘. 100세는. 그래서 건강해요. 자,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그 삶의 조건들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갖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혼잡스럽고 어렵고 힘든 병든 시대이지만 이 모든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